저울은 고대로부터 무게를 측정하는 도구로 사용되어져 왔습니다. 자료를 찾아보니까 BC 2000년 전부터 저울이 발달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진행되어져 오면서 약 4000년 기간 동안 저울의 모양도 바뀌고 무게를 측정하는 것도 바뀌었습니다. 다양하게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저울에 있어서 바뀌지 않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저울에 올려진 것은 무엇이든지 그 무게가 정확하게 나온다라는 사실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어떤 모양을 가지고 있든지 그럴싸해 보인다 할지라도 저울에 올려진 것은 무게가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저울은 가끔씩 속임수를 써서 무게가 다르게 나오기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저울은 정확합니다. 우리의 행동이 때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저울에 올려지기도 하고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저울에 올려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저울이나 다른 사람이 사용하는 저울이 때로는 정확하기도 하고 때로는 부정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로남불이라는 말이 등장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그리고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저울은 부정확하기도 하고 정확하기도 하지만 우리 하나님이 사용하는 저울은 항상 정확합니다. 한치도 틀림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에서 저울과 관련된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공평한 저울, 정직한 저울, 공정한 저울을 사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일정하지 않은,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 속이는 저울은 사용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저울과 관련된 말씀을 많이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의 저울이 바로 공평의 저울, 정직의 저울, 공정의 저울이기 때문입니다. 남들이 보기에 신앙생활 잘 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저울에 올려진 우리의 행동의 무게가 얼마나 나가느냐입니다. 어린 시절 통영에서 벼농사를 하셨던 그 부모님께서 가을 추수 때마다 이제 가마에 벼를 이렇게 추수해서 담죠. 그러면 그 포대에 들어갈 수 있는 그 부피는 항상 정해져 있습니다. 더 넘치게도 할 수 없고 꽉 채워서 채우니까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마다 그 가마에 들어가는 부피는 똑같은데 무게가 조금씩 달랐습니다. 그래서 무거우면 농부이셨던 아버지께서는 기분 좋아하셨고 조금 안 나가면 조금 서운해하시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같은 부피인데 매년마다 그 무게가 조금씩 달랐던 이유는 그 벼 한 알 한 알이 어떨 때는 알이 꽉 찬 풍년이었고 어떨 때는 쭉정이도 있고 반쯤 찬 것도 있고 태풍이 와서 좀 그렇게 되어진 나달들이 있었기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를 저울에 다 달아보시는데 우리가 볼 때에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가 다 알곡처럼 여겨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저울에 올려진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는 다 그 무게가 다르게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를 다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보십니다. 그리고 그 무게를 다 측정하십니다. 오늘은 고난주간을 시작하는 첫날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그것도 모르고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보고 사람들이 나와서 찬송하고 환영을 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라고 외칩니다. 그런데 그렇게 외쳤던 사람들이 채 일주일도 안 되어서 예수님을 향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입니다. 그들의 모든 행동들은 하나님의 저울에 다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무게가 다 측정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에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흔드는 그들의 행동만을 딱 떼어놓고 그들의 행동만을 하나님의 저울에 달면 좀 묵직한 무게가 나갈 법한 행동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모든 행동들을 하나님의 저울에 달았을 때 그들의 하나님의 저울에 책정되어진 그들의 무게는 함량미달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기대와 하나님이 원하는 수준의 그 무게에 한참 못 미치는, 오히려
하나님의 분노와 하나님의 징계를 불러일으키는 함량미달이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3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그럴싸해 보여도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지식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럴싸해 보이는 행동 하나하나 누가 봐도 칭찬받을 만한 행동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모든 행동들을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서는 그 행동의 실체를 이게 쭉정인지 알곡인지 그대로 드러내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을 뒤따라가는 자들입니다. 예수님 가신 길은 결코 넓은 길이 아니었습니다. 좁은 길이요, 죽는 길이요, 죽어야 하는 길이요, 손해봐야 하는 길이요, 자존심을 꺾어야 되는 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려면 우리는 매일 우리의 옛자를 죽여야 하고 우리의 성질을 매일 죽여야 합니다. 그래야 뒤따라갈 수 있는 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를 다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보시면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고 있는지를 그 무게를 통해서 알아보시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을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본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행동을 달아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말은 쉽습니다. 그러나 행동은 어렵습니다. 100만 원 주겠다, 1억 주겠다 말은 쉽지만 실제로 그렇게 주는 건 어렵잖아요. 내가 목숨을 내어놓겠다 말하기는 쉽지만 실제로 목숨을 내어놓는 행위하기는 쉽지는 않죠. 우리가 예수님의 그 좁은 길을 내가 손해보고 맨날 죽으면서 내가 주님을 뒤따라간다고 말은 하기 쉽구나. 그러나 실제 그렇게 살아내는 것은 어렵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하나님의 저울에 따라서 무게를 책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실제 삶을, 실제 행동을 하나님 저울에 따라서 무게를 책정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말로만 주님을 따라간다고 하고 실제 삶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넓은 길을 가고 있다면 금방 들통이 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그렇게 대단하게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묵묵히 그 십자가 좁은 길을 걸어간다면 하나님의 저울에 달린 그 사람의 무게는 묵직할 것입니다.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손해보고 하나님 때문에 그래도 내가 믿는 자인데 내가 복음을 위해서 희생하고 내가 손해보고 하는 그 삶의 행동의 무게는 하나님의 기대와 하나님의 수준의 무게를 충족시키게 될 것입니다. 십자가 좁은 길을 걸어가고 계신 성도님들, 오늘 예배에 참석한 우리 성도님들 대부분은 다 십자가 좁은 길을 걸어가려고 몸부림치는 분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봄꽃이 가득한 이 봄날에, 이 좋은 날에 예배 빠먹지 않고 이렇게 예배 나오셨잖아요. 오늘 아침에 나오면서 아내랑 오늘 교회 땡땡이 치는 성도들 좀 있겠는데 우리 교회 성도들 말고요. 한국교회를 통틀어 볼 때 그런 이야기를 농담삼아 잠깐 하고 나왔는데요. 얼마나 유혹이 심하겠습니까? 1년 중에 가장 따뜻한 날이 오늘인데요. 꽃 많이 피었죠? 화창하죠? 그런 유혹이, 봄꽃의 유혹이 가득한 이날에 그 유혹을 뿌리치고 예배에 나오는 것 자체가 좁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 증거이죠. 이 좁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그 행동이 하나님의 저울에 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무게가, 그 하나님의 저울에 달린 여러분의 그 행동의 무게가 하나님의 기대와 하나님의 기준에 계속해서 부합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하나님은 마지막 날에 있을 일들을 쭉 말씀하십니다. 그 중에 목자가 양과 염소를 좌우로 구분하고 칭찬할 자는 칭찬하고 책망할 자는 책망하는 그 광경이 등장합니다. 오른편 왼편에 섰던 자들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기 전까지 그들이 이 땅을 살면서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어떻게 행동했는지가 고스란히 하나님의 저울에 달렸습니다. 줄인 자, 목마른 자, 나그네 된 자, 헐벗은 자, 병든 자, 옥에 갇힌 자들에게
어떻게 행동했는지가, 평소에 어떻게 그렇게 행동했는지가 하나님의 저울에 계속해서 기록되어졌고, 그 하나님의 저울에 달려서 책정되어진 무게는 하나님이 계속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살아생전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서기 전까지 줄인 자에게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른 자에게 마실 것을 주고, 헐벗은 자에게 입혀주고, 병든 자, 옥에 갇힌 자를 찾아가고, 그렇게 하는 그 모습들은 어떻게 볼 때 어떤 면에서 별로 드러나지 않는 행동이었을 수 있습니다. 남들이 주목하지 않는 행동이었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 싫어하는 행동이었을 수, 관심 밖의 일이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행동들을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서 무게를 계속해서 재셨고, 그 무게를 계속해서 기록하고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 심판때에 그 무게를 따라서, 그 무게가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대에 부합하는 사람들에게,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칭찬하시고 상급을 주십니다. 그러나 반대로 함량 미달이었던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고 징계를 내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동 하나를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보시고 그 무게를 책정하시고 그 무게를 계속해서 기억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의 이야기를 듣고 이야기를 나눌 때 때때로 성도님들이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간증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제 마음에 참 감동이 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런가 하면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성도님들 가운데 어려움을 당한 그 가정에게 무명으로 꽤 큰 돈들을 흘러보내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적지 않은 돈을 흘러보냅니다. 무명이기 때문에 담임 목사도 누가 흘려보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이 그 성도님들의 그 따뜻한 손길을 하나님의 저울에 달려서 그 무게를 책정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록하고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그 무게대로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실 줄 믿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행동들을 저울에 달아보신다는 사실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렇게 더 한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동들을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까지도 다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의 자세로 십자가 좁은 길을 가고 있는지, 어떤 희생이 물론다 할지라도 그것을 감수하겠다는 각오로 십자가를 따라가고 있는지, 십자가 좁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를 하나님 그 마음까지 다 달아보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기름불을 취해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을 때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말씀을 하나님이 하시죠.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잠언서에는 또 이렇게 마음과 관련해서 말씀합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하나님은 사람의 드러나는 행동들뿐만 아니라 그 행동들이 나오기까지의 동기, 그 마음, 그 행동들 뒤에 숨어있는 그 이면, 마음의 의도까지 하나님의 저울에 올려서 저울질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마음과 관련된 참 수많은 말씀을 하십니다. 성경 검색 프로그램에 마음이라는 단어를 넣어서 툭 치면 무려 마음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 구절이 1051구절이 등장합니다. 엄청나게 많은 구절이 마음이라는 과 관련된 말씀이 성경에는 마음과 관련된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마음과 관련된 말씀을 많이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 중요하고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마음에 너무나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계속해서 그 마음도 하나님의 저울에 달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저울을 이 시간 딱 우리 가운데 내어놓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행동들을 그 저울에 단다면 그 무게가 어느 정도 나올까요? 지난 한 주간 우리가 살아오면서 가졌던 그 마음들, 그 행동들을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수면 연장처럼 그냥 저울 갖다 놓고 한 사람씩 한 사람씩 그걸 탁탁 올린다면 그 저울추는 과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가지고 계시는 그 기대와 기준의 무게치, 그 기준치가 얼마나 가까이 다가갈 수 있을까요? 바라기는 오늘 예배에 참석한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과 행동들이 하나님 저울에 올려서 측정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가지고 계신 그 기대와 기준의 무게에 아주 정확하게 부합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행동들이 하나님의 저울에 그렇게 달려서 측정되어진다는 것을 의식할수록, 하나님의 저울을 의식할수록 우리의 삶은, 우리의 신앙은 이전과는 차원이 다르게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어집니다. 이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평소에도 하나님이 내 모든 것을 보고 계신다, 알고 계신다고 제가 의식하면서 살아가지만 지난 한 주간은 특별히 이 하나님의 저울이라는 이 말씀, 하나님의 저울을 의식하며 살자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살면서 계속해서 더 많이 이전 주일보다는 이전 다른 주보다는 훨씬 더 많이 하나님의 저울을 의식하며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차원이 다르게 지난 한 주간 내 모든 마음의 상태라든지 내 모든 행동들이 이전과는 다르게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은 매일 올라가는 그 무게 수치에 아주 관심이 많이 있죠. 많이 줄어들면 기쁘고 올라가면 막 이제 세상 이런 것처럼 슬퍼하고 그러죠. 그런데 여러분 정말 우리가 정말 신경을 써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저울에 올려져 간 우리의 마음과 행동들의 무게일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저울에 올려진 우리의 마음과 행동들은 계속해서 체크되고 있다는 것을 의식할 때 우리의 삶은 분명히 달라지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영적 건강이 정말 유지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우리가 어디서 뭘 했는지 아주 많이 기록되어집니다. 2020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우리나라 공공기관에 설치되어 있는 CCTV, 제가 자료를 좀 찾아봤는데 설교 준비하면서요. CCTV 수가 133만 6,653 세대로 나왔습니다. 우리 지금 공공기관에 2020년 약 1년 반 전의 통계로 133만 대가 공공기관에서 비춰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민간 영역으로 넘기면 그걸 통계를 낼 수 없을 만큼 CCTV가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뭐 자동차에 박혀 있는 블랙박스라든지 우리 교회도 블랙박스가 이 CCTV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예배 드리는 모습을 다 지금 찍히고 있어요. 어디 있지 보시겠지만. 근데 여러분 그렇게 많이 있지만 통계를 낼 수 없을 만큼 우리의 모든 행동들이 다 찍히고 있지만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살아오시면서 CCTV를 의식하시면서 살아오셨습니까? 아니 의식하지 않아요. 그런데 딱 의식할 때가 있습니다. 차 몰고 할 때 신호 속도 위반 감시 카메라 CCTV 앞에서는 의식을 합니다. 그 속도를 멈추지요. 가속. 우리가 이 도로상에 있는 그 속도 신호 위반 감시 카메라를 의식하듯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행동, 우리의 마음이 달리는 그 하나님의 저울을 계속해서 의식하고 살아간다면 장담컨대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은 분명히 한 차원 더 높은 단계로 업그레이드 될 줄 믿습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유혹을 받죠. 그때 요셉은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했습니다. 자기의 마음과 자기 행동이 하나님의 저울에 달린다는 것을 의식했습니다. 그래서 보디발의 아내에게 이런 말을 하면서 그 현장을 도망쳐 나가지요.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일부 예배 때 2부 예배 때도 감동이 밀려왔지만 1부 예배 때는 더 진하게 감동이 밀려왔던 것이 하나 있는데 오픈 찬양을 할 때
우리 김효 목사님이 마지막 곡으로 불렀던 내일은 날 몰라요, 그 찬양을 쭉 할 때, 그 찬양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간증을 했었지만, 고3 때 믿지 않는 부모님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한겨울에 겨울방학에 통영시골에서 막 쫓겨나서 눈물 흘리면서 그렇게 충무 시내로 걸어가면서 불렀던 찬양이었거든요. 내일은 안 몰라요. 순교자의 신앙을 따라 내 복음을 전하겠다고 눈물 흘리면서. 근데 그 모습이 일부 예배 때 그 찬양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때의 모습을 쫙 기억나게 하시면서 제 마음에 위로하시는 것이 있었어요. 그거 내가 더 기억하고 있다. 그 행동들, 그때 그 각오들, 이 하나님의 저울에 달려서 플러스로 계속해서 무게가 측정되었다는 음성을 제 마음에 위로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의 행동과, 하나님의 저울에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마음이 달린다는 달려서 측정된다는 이 사실, 우리가 십자가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에게는 엄청난 위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그 무기를 달리는, 그 저울에 달린 그 무기를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번 한 주 하나님의 저울을 계속해서 의식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이 정말 한 차원 더 높아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행동들을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보신다 라는 이 사실은 단순히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의 무게를, 우리의 삶의 무게, 행동의 무게를 그냥 체크하는 그 차원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저울에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마음을 달아보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실 수 있다는 사실도 함께 포함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우리의 행동들과 마음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저울에 달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범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무너뜨릴 때 그 무게는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그 행동들은 마이너스가 돼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 가신 이 종려주일처럼 마음이 결단하고 힘들어도 좁은 길을 가고 손해봐도 십자가 좁은 길을, 하나님 원하는 길을 계속 걸어갈수록 계속해서 수시로 계속해서 달리니까 그 달리는, 하나님 저울에 달리는 그 수치는 계속해서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플러스. 그리고 또 우리 멋대로 살아가면 마이너스가 돼요. 그렇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행동들이 끊임없이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우리가 하나님의 저울에 달리는데 그 달리는 무게의 수치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와 그 기준의 무게에 딱 도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즉각적으로 개입하셔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마이너스도 있다고 했잖아요. 마이너스 함량 미달 그 기준에 도달하면 하나님이 또 동일하게 즉각적으로 개입하셔서 안 좋은 쪽으로 역사하십니다. 그 좋은 예가, 그 두 가지를 나타내는 성경의 좋은 예가, 하나는 오늘 성령의 감동하심으로써 기도하는 이 한나이고, 또 한 예는 다니엘서에 나오는 바벨론 왕 벨살살 왕입니다. 한나를 먼저 보십시오. 한나는 결혼을 했지만 또 다른 여자가 첩으로 들어오게 되어집니다. 성경에는 버닌나가 한나와 같이 정부인처럼 나란하게 묘사되어 있지만, 그러나 원어적으로 보면 버닌나는 부차적인 것을 의미하는 두 번째, 또 하나는 나오는 그 단어가 부차적인 첩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해서 한 남자와 결혼해서 알콩달콩 잘 살려고 했는데 그 남자가 첩을 들인 겁니다. 아마 아기가 안 태어나서 첩을 들일 것이라 여겨집니다. 근데 더 끔찍한 것은 결혼을 했는데도 계속해서 아기가 안 태어나고 한나는 첩으로 들인 여자는 순풍산풍인가처럼 그냥 숭숭 태어나는 것이었습니다. 힘든 거죠. 고대 이스라엘에 있어서 자녀가 많은 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결과로 여겨졌고, 자녀가 없는 것은 하나님의 징계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결과로 여겨졌습니다. 그렇기에 자녀가 없는 한나를 향한 사회적이고 종교적인 그 따가운 눈총과 손가락질, 그것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그것보다 더 힘든 것은 첩으로 들어온 자가 자기 속에 자기 배로 낳은 아이가 더 많다고 무자한 그 한나를 향해서 무시하고 조롱하고
그렇게 하는 그 모습이 한나를 더 괴롭혔을 것입니다. 한나는 그 괴로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온종일 기도합니다. 영성이 떨어진 엘리가 볼 때 술에 취했다고 할 만큼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합니다. 엘리는 한나를 향해서 이렇게 축복을 해줍니다.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어떤 면에서 엘리 제사장의 이 말은 상투적인 말이었습니다. 그냥 기도하러 온 사람에게 기도하겠습니다. 상투적인 말이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데 한나는 그 상투적으로 내뱉은 그 엘리 제사장, 영성이 다 떨어진 그 엘리 제사장으로부터 나온 그 상투적인 말을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러자 성경에 보면 한나의 얼굴에 다시는 근심하는 빛이 없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나가 고통당할 때 한나의 그 고통당하면서 하는 그 행동과 그 마음은 하나님의 저울에 달렸습니다. 그리고 고통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늘 앞에 나아가서 울부짖었던 그 마음, 애통하는 마음과 기도하는 그 모든 행동들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저울에 계속해서 달렸습니다. 그리고 상투적으로 내뱉는 그 엘리 제사장의 말을 믿음으로 받는 그 한나의 마음과 간절한 마음과 행동까지도 하나님의 저울에 계속해서 달렸습니다. 그것은 계속해서 플러스로 무게를 높이는 다 행동과 마음들이었습니다. 한나의 그 마음과 행동들이 하나님의 저울에 올려져서 계속해서 계속 플러스 되었을 때 결국 한나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와 그 기준의 무게에 딱 부합했을 때 하나님은 한나의 삶에 즉각적으로 개입하셔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다쳤던 태를 여시고 사무엘을 태어나게 하십니다. 그런가 하면 계속해서 태를 여셔서 세 아들과 두 아들이 더 태어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슬픔이 변하여 기쁨으로, 울음이 변하여 찬양으로 한나의 삶을 그렇게 변형시키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도 그렇게 해주고 싶어 하십니다. 현재 우리의 삶에 한나처럼 슬픔과 고통과 아픔의 문제가 있습니까?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저울에 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약속이 성취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계십시오. 그 붙들고 계시는 여러분의 시간들이 하나님의 저울에 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힘들지만 십자가 좁은 길을 걸어가는 우리 한 발자국이 하나님의 저울에 달려서 하나님의 그 저울추를 계속해서 우리를 향해서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기준과 기대의 그 기준치로 하여금 그 저울추가 움직이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그 저울추가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저울에 달려서 무게추가 계속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가지고 있는 그 기준치에 도달하게 되어지면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가 붙들고 있는 그 약속의 내용대로 그렇게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반대로 함량 미달일 때 우리 가운데 그런 사람이 한 분도 없기를 간절히 바랐지만 혹시 함량 미달일 때 하나님 반대로 우리 가운데 개입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누리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빼앗아가 버립니다. 그것이 벳살사 왕의 모습을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다니엘서에 보면 바벨론의 왕 벳살살 왕이라는 왕이 등장합니다. 그런 예루살렘 성전에서 빼앗아온 성전 기물을 가지고 술을 마시는 데 사용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물, 성물이죠. 그걸 가지고 술을 마시는 데 사용했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동이었죠. 하나님은 그 모든 행동들을 다 하나님의 저울에 달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손을 통해서 벽에 글을 기록하게 만들죠. 바빌론의 지혜자들이라고 하는 자들을 불러서 읽히게 만들려고 해도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들어와서 그 글자를 읽습니다. 데겔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그리고는 그 한 단어 한 단어들을 해석해냅니다. 그 중에 데겔이라는 단어를 해석하면서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라는 의미라고 알려줍니다. 바벨론의 벳살살 왕은 자기의 행동이, 자기의 마음이 하나님 저울에 달리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의식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을 했죠. 그렇지만 그 의식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런 행동을 했다 할지라도 그 의식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이 결코 변명이 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벨사살 왕의 모든 행동들을 저울에 다시고는 함량미달로 평가하시고 그 왕위를 빼앗아 버립니다. 그리고 그 나라를 메대와 바사에게 넘겨버립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그 못 박혀 죽으시는 그 모든 행동들을 동일하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저울에 다셨습니다. 그 무게를 측정하셨습니다. 그 무게는 죄인된 인간에게 필요한 의를 충족하기에 충분한 무게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전적으로 그 은혜로 구원받게 되어지게 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영혼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십자가를 의지하는 그 십자가를 믿는 그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지만, 그러나 구원받고 난 이후에 우리 속에 임하는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누리는 것은 하나님의 저울에 달린 우리의 마음과 행동의 무게와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2022년 고난주간을 시작하는 이 종료주일 아침에 바라기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저울에 끊임없이 우리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우리의 행동과 마음이 달리고 있다는, 저울질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꼭 명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한 차원 더 업그레이드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십자가 좁은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도 그래, 이 모든 것이, 이 모든 믿음의 발자국들이 하나님 저울에 달려서 지금 플러스 되고 있는 거야. 그 위로를 받으시면서 그 저울추가 하나님의 기대의 그 저울추까지 가서 하나님이 급속하게 우리 가운데 개입하셔서 역사해 주는 것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시선이라는 찬양, 우리 1절 2번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이 찬양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길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 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 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모든 시선을 주님
주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이 시간에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가 알았으나 그러나 잃어버리고 살았던 이 사실, 우리의 모든 것이, 우리의 행동들과 우리의 마음과 생각들이 다 하나님의 저울에 달리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이번 한 주도 우리의 모든 행동들이, 우리의 마음이 십자가에 하나님의 저울에 달려서 저울질 당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마음 깊이 새길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삶을 한 차원 높이게 하시고 우리에게 위로가 되게 하시고 십자가 좁은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는, 약속을 끊임없이 붙들게 만드는 힘을 공급하는 사실이 되게 도와달라고. 또한 그래서 그 추가, 하나님의 저울에 있는 그 추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기대와 수준의 기준의 그 저울추, 그 기준까지 다 이르러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놀랍도록 우리 가운데 회복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을 경험하게 도와달라고.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알았지만 그러나 또 잊어버리고 살았던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행동들, 우리의 마음가짐들이 다 하나님의 저울에 달린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저울을 우리가 이번 한 주 마음 깊이 새기게 도와주옵소서. 십자가 좁은 길을 걸어가며 걷는 이 한 발자국 한 발자국이 하나님의 저울에 달린다는 이 사실을 알고 위로받게 하여 주시고, 힘들어도 하나님 약속 붙들고 그 약속을 붙드는 그 시간 한 시간 한 시간이 하나님의 저울에 달려서 그 무게가 풀려서는다는 사실을 알고 끊임없이 이 사실에 위로받고 끊임없이 하나님 약속 붙들고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도로상에 있는 그 감식카메라를 의식하듯 하나님의 저울을 끊임없이 의식함으로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삶이 한 차원 더 높아지게 하시고, 하나님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저울의 그 저울추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와 기준의 그 저울추까지, 그 기준까지 다다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급속하게 개입하셔서 역사하시고 만지시고, 그래서 우리의 삶 전체가 하늘 찬양의 가사처럼 주의 역사가 되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하나님의 저울을 의식하며 우리의 삶이, 우리의 행동들이, 우리의 마음가짐이 하나님의 저울의 저울추를 끊임없이 플러스 되게 만드는 행동들이, 마음가짐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알았으나 잊어버리고 살았던 사실을 한 번 더 상기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행동들이 우리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계속해서 하나님의 저울에 달리고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 마음 깊이 새기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십자가 좁은 길을 걸어가면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도 알아주지 않는 것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걸음걸음을 다 하나님의 저울에 올려서 끊임없이 그 무게를 플러스 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약속이 성취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약속 붙들고 버티는 그 시간 한 시간이 하나님의 저울에 달리고 있다는 이 사실을 마음에 품고 힘을 얻게 도와주옵소서. 도로상에 있는 그 감시 카메라를 의식하듯 하나님의 저울을 의식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수준이, 신앙의 수준이, 믿음의 수준이 한 차원 업그레이드 되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저울의 그 저울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가지고 있는 그 기준과 기대의 지혜에 다다라서 하나님이 급속하게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역사하시고 회복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풍성히 경험하는 모든 성도들 다 되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전체가 주의 역사가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